여러분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에 참여한 성도입니다. 부활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부활을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활에 꼭 붙잡아야 될 메시지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거 꼭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부활절 그러면 여러분 뭐가 부활일까요? 그것부터 좀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부활입니까, 여러분들? 부활. 대부분 부활 물어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이렇게 생각할 때가 쉽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고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입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거듭나지는 것이죠. 중생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성경적 부활의 개념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 소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는 죄에 짓지 않을 몸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부활이 크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보시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는데요. 성경에 이게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는데 혹시 첫째 부활은 뭐고 둘째 부활은 뭘까요, 여러분들? 첫째 부활은 뭐고 둘째 부활 관심 없으신가요, 혹시? 예. 첫째 부활이 뭐라면 바로 이게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요. 살았다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죽어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살아났거든요. 예수 믿고는 의가 돼버렸어요. 예수 믿고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쟤들 죽었는데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이게 첫째 부활. 그러니까 진짜 부활의 주인공은 부활절날 먹는 그 계란이 아니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새롭게 태어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동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오늘 말씀 읽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여기 안 쓰였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부활이 되면 나중에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되면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분이 나팔 불면서 오실 때 수나가 하고 부르시면서 오신다고요. 그러면 그분의 음성을 듣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나중이라 이렇게 써있지 않고 이때라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이때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음성 듣고 계세요? 안 듣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앉으셔서 이 부활절날 음성 듣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죽은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아니라 지금의 부활의 그날인 거예요. 지금이 부활의 오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우리를 말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그럼 둘째 사망은 뭐죠? 둘째 사망은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삭스로 죽어있는 상태. 모든 죄의 상태. 죄의 삭스는 죽음의 상태니까요. 그게 첫째 사망이고요. 둘째 사망은요.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첫째 부활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사망이 있으면 둘째 사망이 있는 것처럼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둘째 부활이 있죠. 근데 이 둘째 부활이 첫째 부활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활은 하나인 거예요. 사망도 사실은 하나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건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 사망의 결과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예. 그러면 아담이 지은 죄입니까? 아니요. 내가 지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지은 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선악과를 우리 앞에 놓으면 우리 똑같이 따먹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둘째 부활까지도 완전히 함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언젠간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나팔 불고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땅이 내어준대요, 우리를.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없는 가장 완전한 몸으로,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사망이 틈타지 않는 몸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망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지금도 아파요.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죄를 져요. 내 안에는 의로움보다는 악함이 더 많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죄를 져요. 근데 그 날이 되면, 그 몸을 입게 되는 그 날이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죄가 나를 자지하실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나는 그 영적인 무력감에 빠져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그때는 정말 이김의 존재고 승리의 존재고 시의 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돼버려요. 그 날을 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첫째 부활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둘째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 믿는 자들은 부활해야 안 해요? 예, 안 믿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안 믿는 자들도 부활하는데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 거라면 똑같은 겉으로 봤을 때 몸이지만 이 사람들은 벌을 받기 위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죄의 싹쓸, 죄의 값을 받기 위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매를 맞는 거예요. 심판의 저주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의 모습.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왜 몸을 가지고 이제 부활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국이라는 공간, 지옥이라는 공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몸의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어요. 그래서 혹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만나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죽으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경은 굳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그리스의 고난이라는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영화 있었잖아요. 그 영화 맨 마지막 장면이 지금 감동적인데 부활하신 예수가 일어나는 장면이셨어요. 예, 몸의 부활을 가지시고 일어나셨을 때 앞으로 나가시는 장면이거든요. 그 무덤가에서 카메라가 그 앉아 계신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집중해서 스크린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딱 일어나자마자 카메라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수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어디 비추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손을 비추고 있는 것이죠. 근데 손에 뭐가 있어요? 이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그 못자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내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증표인 거예요. 아멘. 몸의 부활이 있어요.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공간이 없으면 몸의 부활이 필요가 없어요. 그 영적으로만 정신적으로만 부활하면 되지. 몸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영복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이 엄중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둘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둘째 부활은 그렇게 가시적인 새 몸을 입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새 몸을 입는 거예요. 만질 수 있는 새 몸을 입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은 그냥 칭의로서의 구원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입을 몸은 이제는 영화로서의 몸인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자로서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병들고 늙고 아프고 시기하고 다투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시간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뭐라고요?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약속의 말씀
굳건하게 붙잡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하나님의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이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부활이 뭐냐, 그리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뭐냐,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를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활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꼭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가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여기 로마서 4장 25절에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누가 살아나셔야 돼요? 예,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죽어 있으면 안 되고 그분이 살아나셔야지만이 이 순학은 의롭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은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자, 다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요? 부활하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 의가 우리에게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어지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신 거예요. 그 여정이 완료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것은 그걸 받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으면 영원히 죽음 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지를 않은 거예요. 부활하셔야지만이 우리 죄를 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우리에게 와서 당신은 뭐 때문에 의롭습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나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확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부활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승리의 확신이에요. 승리의 확신. 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냐면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다는 것에 대한 확증인 거예요. 예, 오늘 이 언약 붙잡아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라고요? 사망이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도는 유월절과 초실절 중간에 있는 게 성도예요. 아까 왜 제가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말씀드렸다면 원래는 부활은 부활이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걸 이제 사망과 부활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시면 굳이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나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 부활, 구원받은 자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게 우리에게는 다 이루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나눠야 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만 여전히 어떤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을 갖고 있는, 사망에 들어올 수 있는, 사망에 침범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승리가 뭔지 아세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다시는 죽지 않을 몸을 입는 거예요. 그건 뭐에 대한 선포냐면 이제 사망아, 너는 깨뜨려졌다, 넌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이김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내가 원치 않아도 나이 들어요. 원치 않아도 아파요, 여러분들. 아무리 장정해도 감기도 들리고요. 여러 가지 병도 올 수 있고요. 언제든지 어떤 문제, 어떤 사건에도 우리 노출되어져 있는 게 우리입니다.
전쟁이 저 바깥에 있는 거 있을 때는 내 이야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사망이 틈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장치가 없어요. 보험을 두고 침묵계를 가입해놔도 그것으로 완전한 자산이 되지 못해요. 완전한 보호가 되지 못해요. 우리는 무교절에 위치해 있어요. 사망도 있지만 부활도 함께 있는 위치예요. 지금은. 근데 마지막 완전한 부활이 되면 이제 선포할 수 있다고요. 사망아 너는 원수다. 이젠 끝났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게 부활인 거예요. 그날이 되면 모든 사망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때 대해서는 이제 우리 권사님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사망을 이겼으니까 주름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 이 하얀 머리야 떠나갈지어다. 염색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아름답고 완전하신 몸으로 부활되는 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꺾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예, 오늘 그 생명의 축복 완전히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예, 우리는 아직은 불완전한 몸을 입고 있고 그 6월절이 바로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초시절이 바로 부활이잖아요. 첫 열매. 이게 부활이라고요. 요 가운데가 무교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땅에 묻는 거예요. 뭐를요? 나를 병들게 만들었던 누룩을 땅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조금씩 부활이 뭔지 배우고 십자가가 뭔지를 배워가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그 찬양의 제목을 얻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영광의 부활로의 전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썩어질 것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이제는 완전한 영화를 입는 그날이 있다고요. 예. 자, 성경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자, 우리가 완전 하나님의 구원, 영화라는 결론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썩을 것들을 끌어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활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오늘 뭐 할 수가 있냐면 이 썩을 것들을 심을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에 오셨다는 것은 이 주일 아침 좀 내가 편할 수 있고 내 시간 가질 수 있는 것을 내려놓으신 거잖아요. 이걸 여기서 말하는 것이 썩을 것으로 심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욕된 것, 약한 것을 심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그걸 심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육체의 일은 분명해요. 너무나 분명해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해요. 곧 누구든지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계속 우리의 썩을 몸과 욕된 몸이 계속 뭘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예, 나도 모르게 욕된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음행을 추구하고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우상 숭배를 추구하고 그래요. 예. 여러분들은 아니신 표정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만 나쁜 놈이죠. 예.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끝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런 그 죄의 올무들을 보면서 끝까지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를 보게 만드는 율법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얼로 심고 얼로 나가는 거라면 이걸로 나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한 번도 화 안 내보신 적 있으시면 한번. 네, 이 땅에 온유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랫동안 참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못 참아요. 절대로 못 참아요. 근데 끝까지 참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광의 부활로 전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음행이 나를 붙잡지 않도록 영적인 싸움 하셔야 돼요. 세상의 탐심과 시기와 욕심들이 나를 붙잡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대단한 거냐?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고 영적으로 거룩으로 구별되어져 가는 그런 우리들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비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3번인데요. 부활은 역사입니다. 부활은 상징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부활은 역사입니다. 부활은 오늘입니다. 부활은 지금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믿으면 죽임을 당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어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딱 한 개밖에 없었어요. 뭐였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나 예수 믿고 돈 많이 벌 수 있어. 여기에 대한 소망 1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예수 믿으면 쫓겨나는 거니까. 고립되는 거니까. 심지어 죽임까지 다 당했었으니까요. 초대교회의 소망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활 하나가 초대교회가 300년 만에 로마를 전복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부활은 그냥 메시지가 아니에요. 의미가 아니에요. 부활은 역사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는 나의 근원이에요. 우리의 원동력인 거예요. 우리의 생명됨인 거예요. 오늘 부활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근원의 뿌리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초대교회는 이 산소망 하나 가지고 그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그 응답 누리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요. 초대교회는요. 예수를 믿었는데 참 재밌죠. 안식일이 뭘로 바뀌었을까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어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주일이 뭐냐면 바로 그 십자가 지시고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그 날이 바로 이 초대교회에게는 주일이 된 거예요. 참된 안식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진정한 부활의 축복이 임해서 생명이 될 수만 있다면 뭐가 무너지냐면 틀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형식과 외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틀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이 우리를 붙잡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제가 틀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시스템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세례 받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세례 받는데 세례를 받으니까 뭘 물어봐야 되냐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맨날 저 아이들 바쁘게 왔다 갔다 교회는 했지만 정작 앉혀놓고 차분하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들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세례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우이수 아버님 댁 가서 우리 추도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예. 근데 그 추도 예배 사실은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원래 추도 예배라는 것은 드릴 이유가 없죠. 근데 그 추도 예배 때문에 온 가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죠. 시스템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교회는 생명이 된다면 시스템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그 축복 누리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성경 구절 없네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그 부활이 선교와 전도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스데반에 당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터졌습니다. 스데반은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스데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초대교회에게 이 복음의 땅 끝까지 이룰 수 있는 복음의 역사를 부활하신 거예요. 그걸 부활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고보가 1차
사도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야고보에 당한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말씀이 더 흥황하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야고보를 잡아 죽인 그 야고보를 죽이면 이제 기독교가 세력을 잃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의 대표를 죽인 거예요. 근데 그게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였어요. 이게 굉장히 주는 메시지가 커요. 근데 그 야고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말씀의 왕성함을 얻기 시작했어요. 이게 부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저번 주에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대가 먼저 된다 그랬어요. 그 말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어머니가 두 명의 제자들,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말을 했죠. 그게 바로 야고보의 어머니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내가 앉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지금 대답하는 거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마시는 잔이 뭐였냐면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그 잔 마실 수 있습니다 말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그 잔을 마실 수 있어요. 왜? 아버지가 예비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누구에게서요? 야고보에게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야고보의 죽음이 저주와 재앙으로 교회를 엄습한 게 아니에요. 그 야고보가 죽는 순간 교회가 부활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이스라엘을 붙잡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지 않았어요. 말씀의 왕성함을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영적인 원동력을 얻었거든요. 저는 이번에 주에 그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야고보의 죽음이 이렇게 의미 있는 죽음이었구나.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힘들어했을 때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첫 번째 순교했던 사람이. 왜 첫 번째 순교인지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왜 그 사람이 먼저 죽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은혜 교회가 진정한 부활의 능력을 담는 부활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날입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참된 부활로 주님 앞에 나오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저희 교회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 성년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